반갑습니다. 신동엽 씨가 있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이 아니고 시인 신동엽 씨가 있는데, 이분은 민족 저항 의식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학혁명, 또 3.1 독립운동, 또 4.19 학생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또 6.1 항쟁, 이런 투쟁의 봄을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고 외세와 추종 세력에 의해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분노, 민족 통일에 대한 염원 등 이 역사의식, 사회의식을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 금강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는데,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 시가 굉장히 길어요. 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 신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동학혁명의 선두였던 전봉준이 의형제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해서 거사를 행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려진 창문이 있었다. 그 창문을 통해 서정을 뚜레박질하며 사나이 가슴을 나누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깊고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우주와 역사와 인간과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뜨거운 가슴을 서로 나누었는데, 이들의 이런 깊은 교제는 훗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일평생 동안 잊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추억은 모세가 인생을 사는데 큰 힘이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하게 붙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질 한 번에 수많은 고기가 붙잡혔습니다. 가득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깊은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이 되면 뜨거워가지고 물이 뜨거우니까 고기들이 낮에는 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선선해지니까 고기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얕은 바다에 있는 겁니다. 표면에 있는 거, 얕은 바다에. 그러니까 밤이 되면 선선해지니까 얕은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야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났던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시간이니까 고기가 얕은 바다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그 새벽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엉뚱한 얘기다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예상 밖의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깨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실을 얻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체험은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이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깊은 바다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의 이 깊은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난 뒤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깊은 만남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이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훗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앞으로 남은 이 광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지도 않은 에녹을 데려갔습니까? 그와 교제하고 싶어서. 365년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마다 에녹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죽지도 않았는데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만 생각해. 모든 일을 나 혼자 결정해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도와주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기분은 어떻겠어요? 자기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제 받듯이 이거 도와달라.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덜컥 결정을 해버리고는 통보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뭐 집을 산다든지 뭘 계약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사는 부부가 얘기하고 혼자서 결정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부부가 금슬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금슬 좋은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언약 체결하고 난 뒤 그 당사자들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던 이 식사는 언약 식사였습니다. 피로 확정된 언약 관계를 식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언약 식사를 피로 이미 확정된 이 친교 관계가 정착되었다, 확실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식사에 초대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경외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보는 즉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서운 경외심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몸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등이 있겠어요? 이 등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가 마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광경이 푸른 옥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푸른 옥을 깔아놔가지고 마치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과 혼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황사가 끼어가지고 뿌옇잖아요. 천국 가면 뿌연 하늘이 없어요. 맑고 청명해.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잖아요. 혼돈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뿌해.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의 하늘은 늘 언제나 청명해요. 맑고 깨끗해요. 이 황홀스러운 광경을 어떻게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상상이다, 관념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지 영으로만 계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육체를 입는 순간 그런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콩닥콩닥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경험을 일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돼. 정치인들이 참 그 자살 방지하는 거 돈 얼마나 들여요. 그렇게 다리에다가 뭐 카메라 해놓고 뭐 전화 만들고 막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게 별 시설을 다 하고 막 그럴 필요 뭐 있어. 예수 믿게 하면 그 갈 일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광경,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 경험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죽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일부는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대표들이 먹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도 받으셨고 이스라엘 대표자들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성찬 예식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 만났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금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식사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자들과 언약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이 십계명 언약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 부하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오르던 중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군대식 명령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부관으로, 그리고 아론과 훌을 지도자들의 대표로,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백성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관으로, 아론과 훌을 지도자들의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는데 처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산 아래 전쟁에서 졌어요. 이걸 보고는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이처럼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타교단 목회자들을 초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학 사상을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가끔씩 강단 교류를 합니다. 불교 절에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천주교 성당에 불교 승려가 와가지고 설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도 진보 교단에 속해 있는 기장교단은 불교 스님 데려다가 설법을 들어요. 천주교 신부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봐라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보고는 옹졸하다고 비난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다 마귀의 술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교회인 신부가 순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한 사람만 따르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따르고 사랑하면 그게 순결한 신부입니까 그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았던 이유는 자기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디서 신학을 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타 교단에 있는 분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거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교단에 교수로 왔어요.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왔는데 그분은 다른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랑 같이 MDB 공부를 같이 했어요. 대학원 과정을 같이 공부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강두석 코시도 같이 봤어요. 저랑.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났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만큼이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너만 권위가 있냐? 우리도 권위가 있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세만큼이나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굳이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사도로 세운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똑똑한 사람, 아주 영적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랍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무식에 가까운 12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 전통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끄시는 사람들 그룹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인간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면 그 목사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앙 전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정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은 무시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 지금까지 학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신학으로 그냥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는 간판은 달았는데 기독교 신앙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히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구약 성경만 설교해요. 신약성경 설교 안 해요. 구약 성경, 기독교인데 구약 성경만 주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서재에 가면, 목양실에 가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성경책만 있어, 성경책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설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신앙 정통으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는 영감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11조 2번 해요. 11조 2번 시킵니다. 교회 한 번 하고 목사님한테 한 번 더 해. 그것도 좋다고 따라가요, 또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교회들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대로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 전통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관으로 세우고 아론과 훌을 지도자의 대표로 70인의 장로를 백성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가족관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성녀나 캐톨릭 신부가 기독교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목사나 JMS 정명식 씨가 우리 교단에서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단을 만든 겁니다. 이만희 목사라는 분은, 그 양반은 신앙촌의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같이 그 신앙촌에서 같이 있었대요. 그 사람 그때 보일러 수리공 했는데 노트에다가 막 깨알같이 막 성경을 갖다 정리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면서 정리해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교단을 형성한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 머리에 써놓고 목사 된 사람입니다. 예. 정명식 씨도 마찬가지. 어디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단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간판을 달았지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신학을 올바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엉뚱한 이단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연구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정당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관으로 세우고 아론과 훌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은 올바른 신앙 정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하도록 그렇게 그들만을 제자들로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식쟁이 그 12명을 사도로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정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전술을 했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신앙 정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체험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 정통처럼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끄시는 사람 그룹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누가 불렀습니까?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올라와라. 그러면 사람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들을 준비가 돼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럼 6일 동안 모세는 뭐 했겠습니까? 시내산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돌만 있어, 돌만.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떠오르는 태양밖에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했습니까 거기서? 신명기 9장 9절에 40야를 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 투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인내와 연단, 심판과 회개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40일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것은 띠를 들고 단식 투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투쟁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가 17절에 나오는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를 보니까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끼었는데 거기에 막 엄청난 불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불이 막 마치 산 꼭대기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산이 안 보이는데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막 불덩어리도 그렇게 큰 불덩어리가 없어. 막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그 광채가 빛나가지고 얼마나 빛났던지 아무도 산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산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일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맹렬한 불처럼 거기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지난 시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지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도 없어, 뭐 늦게까지 퍼자고 그냥 뭐 밤 되면 그냥 자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인생. 그렇게 살았던 시절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컨 켜면 기계가 작동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금방 그냥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은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 모세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허겁지겁 급하게 교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음성을 꼭 들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을 준비했습니까? 6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제7일 안식일 주일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스케줄과 이 패턴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띠를 둘렀는데 그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가 지금 교회 마당이 아닙니다. 여기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지성소 성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제도에서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 안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 머리에 띠에다가 뭐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 글자만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 모습을 서야 되겠다. 이걸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결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6일 동안 성결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제7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7일이 되던 날 구름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만났으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내려갔어요.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머물러 있는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십계명 받은 거,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요 정도 압니다.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황홀한 만남은 모세가 훗날 40년 동안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도록,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모세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일상생활에만 몰두해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만 하나님께 성결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했던 것처럼,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